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점차 회복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요, 누군가를 아주 심각하게 비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나칠 정도로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비판과 험담의 시대입니다. 뉴스 매체를 보십시오. 특별히 유튜브를 보세요. 아이고 정말 나 뜨거워서 볼 수 없는 비난과 공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 칭찬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당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이 건설적 비판이 사회와 조직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비판과 비난을 꼭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비판은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만, 이 비난은요 다른 사람이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서 사실보다도 더 곡해를 해가지고 막 부풀려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비난은 자신의 기준이나 감정 논리로 막 힐난을 하고 막 빈정거리고 막 공격하고 막 백바이팅을 하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야 저게 건설적인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난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부정적인 비판이 사회와 모든 이 우리의 시대를 그냥 조직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앵그리 코리아, 그냥 남을 못 잡아먹어서 비난을 못해서 안달부달인 사회 아닙니까? 이게 뭐냐? 우리 시대에 찾아온 문화적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만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목양할 때는 여러분 전혀 비판받지 않았어요. 야 저 친구 목회 잘한다. 또 공적 사역도 배후에서 도울 때는 별로 비판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전면에서 공적 사역을 합니다. 오래전에 스쿠크법을 반대하면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를 대처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진보 진영에서 저를 비판했어요. 근데 요즘은 엉뚱하게요 같은 편끼리 싸우고 공격하는 걸 봐요. 반대쪽에서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날 우리 종의 노재경 국장이 제가 부총회장 시절부터 이거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지원까지 해서 열심히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비난을 했다는 사실, 젊은이들 그리고 신치식인들, 전 평소에 이렇게 한국교회를 진단해 왔거든요. 자성을 해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한 것은 뭐냐? 한국교회가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우리끼리 싸웠지 리더십을 키우지를 못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카르텔 그리고 이너서클, 우리 연못에 빠져서 우리끼리 꼰대 역할을 했지 않는가. 이건 분명히 잘못한 면이 있고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포맷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한 말도 아니고 신문에 여러 번 쓰고 제가 책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한 제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못한 건 분명하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국민 복원과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좀 자율 방역으로, 애당초 우리가 자율 방역으로 가고, 정부도 더 이상 예배를 통제하며 제재하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율 방역으로 가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여러분 이건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느 기자분께서 제가 이제 또 공개 사과를 했다고, 같은 말이지만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렇게 기사를 써버렸어요. 이 기사를 수정을 좀 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몇 사람과 의논을 하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글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순선한,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실제로 그 기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서 목사님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진정성이 마음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개 사과 그런 발언은 안 했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보여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는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버려요. 뺨을 쳐버려. 근데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아무튼 남진양은 요즘 가수 말고도 노래 잘하는 사람 많대 보니까. 우리는 노래 축에도 안 들어가. 얼마나 잘해버리든지. 아무튼 어떻게 기자가 글만 잘 쓰지 말을 나보다 더 잘하나? 근데 문제는 거기 오지도 않는 기자들이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또 써가지고 부풀려서 쓰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된 거지요. 대부분 기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조중동 다 뭐 어쨌든 저의 생각, 영택트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언택트를 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없었으면서 그 헤드라인 제목 기사 그 일부 그것만 보고 막 그냥 저를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김창준 장로님께서도 그 말 한마디 그 옛날에는 뭐 그런 말 그냥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성별 뭐 인종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잣집에 군대 안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니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그 말씀을 넣으셔가지고 그냥 그 공격을 받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뭐 그냥 이것도 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냥 또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더 순수한 우리 한국 인종들이 더 많이 당선되길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또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 이루하기를 저는 사과 사자도 안 했어요. 사과 능금 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또 오해를 받잖아요. 아무튼 좀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좀 우왕좌왕했고요. 왜? 초유의 사태니까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서 막 자기 단톡방에서 스스로 지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그리고 막 그냥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온갖 비난 게임을 얼마나 자행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뭐 대충 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심리학자 우리 박성수 장로님 교수님께 제가 아주 공손하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교수님 권위자 전문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요즘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험담하는 씨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앵그리 코리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비난 게임이 난무하며 남을 비난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시대로 왜 이렇게 치닫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째로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공인들을 막 공격하고 하지요. 근데 그 안에는요, 비주류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DNA가.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비주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비주류에서 본인이 족장이 되어서 일단 비주류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 같은 데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막 남 공격하고 말이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 비주류의 본성과 DNA는 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제 지나치게 욕자라고 남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선대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 영국 웨일즈 대학교에서 했던 뭐 국민일보에서도 옛날에 다 보도 다 했는데, 웨일즈 대학교에서 1000명의 우울증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유전인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불행한 유전인자는 그 삶의 불행한 프로그램을 깔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의 프로그램을 깔아요. 아주 카페트, 용단 카페트를 깔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본성, 이 나쁜 DNA,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막 남 욕하고 싶고 막 그냥 감자나 먹어라 막 뒤에서 백바이팅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눌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봐야 돼. 이거 혹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거 일하냐 아니야? 맨날 동네에서 말해서 얌욕하고 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 못된 본성과 그리고 모든 DNA를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험담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잡으세요. 보혈의 능력을 잡으세요. 능력을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의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보혈의 강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보혈의 강물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남 비방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귀 좋아하는 춤추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보혈의 강을 지나서 아버지의 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축복하며 남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두 번째는 뭐냐? 독단적 자기 신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 컴플렉스가 아니라면 독단적 자기 신념, 자기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 역시 박성수 교수님의 얘기신데, 대부분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공적인 인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편견이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무조건 비난하고 비하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기가 비판하고 공격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이 사회의 정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환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면 컴플렉스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 비난과 험담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 편견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독선적인 신념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만족하고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환각,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저 사람이 반듯해요. 선비정신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비도 나름 이 비주리 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비주리에 있는 선비들,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관직에 있지만 비주리에 있는 선비들이 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향하여 막 그냥 그게 사실 그래 안 해도 돼. 그런데 막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해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관직을 사직하고 낙형해서 뭐 그냥 자신의 소신 그러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선비정신을 잘못 물려받은 사람, 이게 비주리적 선비정신. 자기 소리를 내요. 자기 소리. 그러다가 그냥 자기 소리 내다가 죽어요. 그냥 짝하고. 그 얼마나 불행해. 인생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선비 문화의 전통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랍비 문화의 전통이 있어요.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악마의 장난이라고. 악마의 장난이래. 특별히 유달리 다른 사람의 단점만 잘 보는 사람은 이불 아이, 악의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눈.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인데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랍비들은 이런 걸 가르친대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먹어도, 이건 뭐 사실 성경적 원리와 비슷한 얘기인데, 마음만 먹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시디즘의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 비록 하시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강조를 하십니다.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비판하면, 야 네가 그대로, 노골적으로 얘기해. 야 네가 비판하면 너도 그대로 비판함을 받아. 남을 헤아리고 비난하면 너도 그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19는 반달리즘이라는 태풍을 몰고 왔어요. 예배를 그냥 초토화시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근데 서로가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섰어요. 그 임진왜란 드라마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그냥 내세워서 뭐 왜구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조정에서는 끝까지 싸워요? 남한산성 소설을 보세요. 그냥 병자호란 안에 그냥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잡혀가고 그 연약한 아녀자들은 말이야 그냥 그 온갖 폭행을 당하는데 다 끌려가는데 말이지. 남한산성에서 말이야 척하파와 추사파가 계속 싸웠어요. 길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서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 한국교회가 이리 왔단 말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신이 비판을 해서 그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뭐 심고 거두는 법칙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그 비판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해를 보고 지식인들, 그 젊은이들이 말이야 한국교회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러면 여러분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비난을 하면은 내 자신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과 문화, 우리로 말하면 한국교회 공적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어떤 경우도 험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비난과 험담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줄 가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만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얼렁는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근데 이게 진단만 해서 뭘 거예요? 의사가 그냥 칼로 째놓고 덮어야지요. 자,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험담의 욕구, 비난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 처방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요. 첫째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서울역 지하도 벽에 걸려있는 어느 중학교 교사가 지은 시를 소개합니다. 언제부터 인간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네.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고 나는 내가 지닌 차가 제일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네. 가끔 나를 재는 자를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외면했다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의 눈금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했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달았네. 그 후로 나는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네. 이게요, 대단한 문학성이 있고 뭐 언어의 화려한 어떤 그 연금술사 같은 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인데 우리에게 뭔가 신금을 울려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사실은 내 시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가 더 훌륭해서 그걸 걸어놓은 걸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너 자신을 돌아보래. 주님 이전에 소크라테스도 그냥 너 자신을 알라는 거요. 오죽하면 나온 씨는 테스 영을 불렀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던 말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만 바라본다는 거요. 이게 뭐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려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게 이불 아이, 악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티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래.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나, 내 눈에 악의 눈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봐야 돼요. 이걸 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송곳 가지고 여러분 또 뺀다고 그러면 아니고,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냥 뭐 그다 몰라, 그분이 어디 교회 다닌지 정확히 조사를 해봐도 안 나와. 그런데 막 할렐루야 하고 어디 가서 또 절에 가서 불을 지릅니까? 그러면 안 돼. 구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불질러 못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우리는 불질러도 세비째 착 하면 그냥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어떻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서, 양심의 소리가요. 야, 너 자신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맨날 남을 비방하고 사느냐? 너 왜 그렇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지금 너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지만은 네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가는 줄 모르냐? 너 무너져가는 거 지금 이웃 다 알고 있어. 너만 모르는 거야. 네가 외식하고 네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이불 아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막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요, 자신 안에 그런 음성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이 바보가. 그래가지고 자신이 병들어서 스스로 인생의 파멸을 자초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요, 사울과 반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성찰하는 기도를 드려서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악한 행위가 없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할 때요, 특징이 뭐냐? 남 함부로 비판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나부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으면, 저는 여러분 원래가 제가 좀 똑똑한 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권영관 장로님처럼 아주 못나, 아주 겸손하게, 아주 그냥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100점도 많이 안 맞아봤지만 어쩌다 100점 맞으면 나는 시험지를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냥. 예? 그리고 회관도 한 바퀴 돌아서 100점만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절대로 어디 가서 남 못하는 사람 쪼다라고 하고 비판 정신이 많은 사람이요. 저도 이래봬도 여러분 남원의 선비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요, 똑똑한 선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해.
부족해서 울어요. 누구를 비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대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리와 생명을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권영관장님 같이 온유하게 생겨도 말은 안 하지 속으로는요 또 반드시 비판하고 아이고 똥 싸고 있네. 마음으로는 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 내 안에 은혜가 고갈이 되면 그래요. 주님의 생명력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선악의 논리가 생깁니다. 스스로 선악과 과장으로 성질을 한다니까. 아무튼 간에 아이 참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이 고갈이 되어 있어버리면요 언제나 이 사람은 옳고 그름만 판단해요. 선악 판단. 그래서 자기 중심의 정의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고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항상 규칙. 은혜 없는 교회 보세요. 맨날 싸워요. 거기서 법 전공하는 사람이 또 와서 그냥 자문해주고 뭐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아무리 공의롭게 재판을 해도 거기에 악이 있대. 거기에 악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 우리 깐에는 말이요 그냥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내는 보니까 똥장군을 맺다니까. 세상에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시각, 생명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 안에 티도 들보도 다 빼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요 공동체에 덕을 세워요. 아이고 내가 이 말 해봤자 교회 덕도 안 되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아멘하고 덮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곳에는 까불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에서도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를 덮는다. 우리 하나님이 덮어줘버려.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대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수치를 덮으소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수치를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장막에다 잘 모셔드렸는데 함은요 얼마나 까발렸는지 몰라요. 그냥 함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난 우리 아버지 수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온 동네 방네 그냥 누구요 조카들한테까지 다 까벌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까벌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본능이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불행하게도 함과 그의 후손을 저주에 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면 됩니다. 남 비방 안 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면 남 비방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 막 그냥 사랑이 충만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주야 뭐 주님도 덮어주는데 뭐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지나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주보의 옷자가 다 보이는지 몰라 그냥. 주보 교정파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남들은 그냥 그냥 코도 한번 풀 수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데 왜 그것만 보이냔 말이야. 이게 참,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에는 강합니다. 본질에는 강해요.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본질을 지키는 데는 여러분 담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상대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참 우리가 좀 익스큐즈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요.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선악과 과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철철 넘쳐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와 나의 생명이신 당신의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초나무 생명과 실내 지으며 푸름 가득했던 새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성령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세 번째로, 남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막 그냥 공개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마크2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비꽃은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발꿈치에다가도 향기를 남긴대. 제비꽃 밟아봐요. 향기가 나, 향기가 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제비꽃 같은, 제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비꽃, 제비꽃. 제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제비는요, 제비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꼭 다가올 때마다. 참새는 짹짹 하는데 제비는 항상 다가와서 사모님 해요. 제비가 아니라 제비꽃, 제비꽃 같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향기가. 과거 영국 런던에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기라성 같은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장로교회 캠벨 모르간 목사님, 또 한 분은 감리교단의 FB 마이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은 세계적인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영국이 뭐 기독교 국가일 때.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떨어졌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FB 마이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목사님을 보면 스펄전의 냄새가 난다. 목사님이 닮았다는 거죠. 여기 털보 영감이 스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같이 이렇게 두는데요. 저도 이제 털을 이렇게 가발로 붙일까 싶어요. 좀 해볼까 싶은데, 어쨌든 마이어 목사님은 은근히 스펄전과 모르간 목사님에게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스펄전 목사님을 칭찬하고 또 모르간 목사님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자꾸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펄전, 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스펄전을 닮았겠어, 남들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또 입맛 다시 말고, 남들이 그들을 칭찬하면 자기는 은근히 스펄전과 모르간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스펄전 그 새끼 말이야, 뭐 설교도 거지같이 하고. 이제 우리끼리 말하면 그런 얘기죠. 무슨 모르간 차라리 오르간이라도 연주해라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마이어 목사님이, 마이어야 너는 왜 스스로 마이너가 되려고 하느냐, 왜 그들을 시기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스펄전과 모르간을 축복을 한번 해보거라. 축복을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에 따라서 스펄전을 축복하고 모르간을 축복하고 요 주여 저들이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하게 하시고 저들의 목회가 더 융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말이야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축복을 해보러. 예. 제가 가끔씩 고백하는 간증인데요. 성파구 가락동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버스를 돌렸는데 제가 진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저의 아이돌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분의 교회 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 서서 교인들을 싹 훑어가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뭐 순복음 교인들은 그냥 순복음 교회는 개척교회 씨를 다 말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데 아니야. 내가 여러분 버스를 향하여 축복을 해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빌리그램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라. 노벨 평화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 그때 노벨 평화상을 내가 나한테 줘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막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예? 저보다 한 수 텄던 분이 계세요. 대전에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대전 한밭제일교회에 담임하셨던 이영환 목사님. 저분이 왜 저렇게 사진이 잘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저 어르신도 제가 형님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저처럼 스펙이 화려한 분도 아니고 저보다 막 키는 크기는 하지만은 결코 인물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저분도요 저처럼 조그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근데 뭔 기도를 하느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다 지나고 나서 뭔 기도를 했느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한 거야. 자기가 대전에 있는데 무슨 서울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말이요, 옥하는 목사님 또 누구요? 아무튼 김삼환 목사님 할 것 없이 다 대전에 있는 난홍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막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막 그런 교회를 막 축복한 거야. 그러더니 세월이 흘러서 대전에서 아마 9,000평 거의 10,000평. 여러분 교회가 대전에서 9,000평 땅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수천 명 들어간 예배당을 지어버렸더니 그분이 배짱은 좋아가지고 정원사님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주변이 더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서대전의 아파트 그냥 교인들이 막 꽉 차는데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이영환 목사님을 본받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막 그냥 이영환 목사님처럼 막 그냥 기도한 거야. 막 이웃의 근동의 목사님들까지 그냥 막 큰 경쟁의 목사님들까지 배 아픈 목사님까지 전부 축복을 했더니 이야, 내 마음이 넓어지더만 진짜. 천하를 소유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요. 할렐루야. 우리 땅은 적지만 대전에 10,000평도 안 바꿔요. 이게 금 노란자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우리 이영환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 40초만에 이 땅을 사가지고 40 중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단일 건물로서 최고의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누군들 비판하고 누군들 공격하고 누군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비판하는 만큼 비판받는다. 자, 성경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 네가 칭찬받고자 하느냐? 남을 먼저 칭찬해라 이거요. 야, 네가 복 받고 싶어? 남을 축복해라 이거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요. 너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다. 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 학문적인 비판하는 거요. 예술도 비평이 있는 겁니다. 문학 비평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설적 비평이 문학계를 발전시키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러나 남의 인격을 말이야 막 흔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현대신학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 은사 서철원 박사님은 없다, 다른 진보적인 학자들은 있다 그렇고 막 싸우는데, 서로 막 욕을 하면 막 저런 것이 어떻게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말이야 총심 교수를 하냐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논찬자로 참석했거든. 교수님, 여기는 지금 입시름하고 여기서 지금 인신 모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자들이 돼가지고 학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냥 학문으로 하세요. 왜 내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혼내주려다가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독선적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 논리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담장님으로 뻗은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그 박수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나는 남을 얼마나 축복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제비꽃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앵그리 코리아, 앵그리 코리안 처치를 넘어 우리는 제비꽃 향기를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런 가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너무 편견된 독선적 이념과 그리고 신념이 우리 안에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좋은 DNA 이제 후천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